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2월 18일 금요일 다시 다듬어 만드는 영광스러운 교회 5번째 시간이며 사랑하는 18구역과 함께하는 새벽 아침입니다. 18구역은 3교구로 김진아 전도사님, 전영준 장로님, 박정숙 권사님, 강정혜 집사님이 섬기시고 18구역의 구역장은 강정혜 집사님, 인도자의 박희순 권사님, 부구역장의 최기숙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굉장히 새벽 날씨가 추웠죠. 우리 18구역 나오셨나요?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항상 우리 구역 리더들 잊지 않고 나오셔서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은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말씀하죠. 7뼈는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들, 그리고 7금 촛대는 이 땅에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지나가는 새벽 아침인데요,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리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18구역과 새벽 아침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다시 다듬어 만드는 영광스러운 교회 5번째,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징,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징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알아본 이가 있으니 그분이 세례 요한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몰랐는데 세례 요한은 어찌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30절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면 그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라는 고백이죠.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중엔 참된 교회도 있고 거짓된 교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 가톨릭, 그리고 무형의 교회, 천상의 교회, 그리고 그것은 승리한 교회로 불려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보이는 교회로서 지역교회, 제도교회, 전투하는 교회라고 불려집니다. 그 보이는 교회 속엔 참된 교회도 있지만 거짓된 교회도 있습니다. 혹시 4대 교회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는지요? 4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무슨 자로다? 죽은 자로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던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원래 회당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9절도 봐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회당은 회당인데 유대인 회당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참된 교회라고 부를 때 조심할 것이 있어요. 참된 교회라고 해서 100% 완전 무결한 교회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 제도교회, 전투하는 교회에 100% 완전 무결함이라는 건 없습니다. 100% 완전 무결함은 보이지 않는 교회,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싼 교회, 가톨릭, 보편교회, 우주교회, 승리한 교회만이 100% 완전 무결하고,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교회들은 완전 무결하지 않지요. 이건 흡사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는 신권이 있어요. 새 것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빳빳하면 보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지폐가 10,000원짜리든 50,000원짜리든 조금 찢어졌다고, 오물이 묻었다고, 낡아졌다고, 더러워졌다고 돈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10,000원짜리가 좀 더러워지면 9,000원 가지요. 10,000원짜리가 조금 더러워지면, 조금 찢어지면 5,000원 가지요. 아닙니다. 깨끗해도 10,000원, 허물 있고 오물 있고 찢어져도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위패는 아닙니다. 위조 지폐는 아무리 깨끗해도 진짜 돈은 아니고 가짜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다라는 말은 100% 완전 무결하다라는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사실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 보면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징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징은 참된 말씀의 선포가 있는 교회. 이것이 참된 교회다. 참된 말씀은 성경이 풀어지는 교회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바른 교리, 바른 신앙 고백이 세워진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남겨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12사도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했던 곳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자 그를 잡아다가 죽여버리겠다고 겁박과 위협을 하지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 어떤 게 옳은 건지 판단해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유대인도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유대인에겐 자부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도 다른 이방인들과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인 건 분명한데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로마서 3장 1절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프라이드였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성경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이게 다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 증인이라. 성경을 풀어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교리 선포되는 곳, 그곳이 참된 교회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른 설교를 위한 척도가 뭘까요? 성경입니다. 바른 설교를 위한 척도가 뭘까요? 교회가 지켜왔던 신경과 신조 고백서들입니다. 사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말고 교회사에서 믿음의 척도로 잡았던 3대 신경이 있습니다. 그게 니케아 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신경이죠. 그리고 또한 신앙이 흔들릴 때, 세상이 변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의 믿음을 지켜줬던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3대 신앙 고백서인데요.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입니다. 바로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29조가 참된 교회가 어떤 표징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뽑는 것이 바른 참된 말씀의 선포가 있는 곳이 참된 교회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참된 교회는 무엇을 설교해야 되는가? 성경 전체를 설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태조 왕건이 200부작이었다고 하네요. 200부작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대하드라마죠. 그런데 이 200부작 중에 얼마를 보면 태조 왕건을 알 수 있을까요? 200부작을 다 봐야 태조 왕건이 무엇을 말하려는지를 아는 거죠. 시작을 알아야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게 되고 중간 2부작, 3부작, 5부작 마지막 최종의 200부작을 다 봐야 태조 왕건은 이런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성경 전체를 설교해야 합니다. 편식하면 위험합니다. 이단 사이비 신천지가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성경적 같은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늘 언제나 한 부분입니다. 한 요절입니다. 한 군데입니다. 이것 갖고 전체를 엎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전체 속에서 부분을 이해해야지 부분을 갖고 전체를 뒤집어 엎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꿰뚫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둘째,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인간은 타락했고 타락의 결과를 말하죠. 셋째, 그 인간의 죄를 심판하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는 것은 이 모든 인류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은 새 창조, recreation,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한 의미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동교회는 매월 각 권 성경을 통독하는 달로 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수요일과 첫 번째 수요일에 그 성경 통독한 것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죠. 첫 번째는 그 권의 전체 스토리를 함께 나누고 두 번째는 그 전체를 복음의 빛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한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시험을 보는데 국사 과목이 폐지됐던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국사를 몰라요. 그 나라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국사 과목이 다시 공무원 시험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면 대한민국의 국사,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요즘 덕후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었죠. 덕후, 이게 어느 나라 말인가? 어떤 것에 빠져있는 매니아를 가리킬 때 덕후라고. 기안84가 태조 왕건의 덕후라고 합니다. 이 200부작을 몇 번 봤대요? 10번을 봤대요. 1년에 한 번씩 보게 되면 10년 동안 태조 왕건을 계속 본 겁니다. 밥 먹을 때도 보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본 거죠. 자기 전에 보고 일어나서 보고 차 타고 갈 때 보고 태조 왕건을 꿰뚫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갈망하십니까?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죠.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빵을 쉬이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전에 말씀드렸던 회심한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교회는 진짜 바른 교리가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줘요. 신론이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칩니다. 인간론입니다. 그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가르칩니다.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칩니다. 기독론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게 적용시키시는 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칩니다. 성령론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한 곳에 모인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칩니다.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성경 속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론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 어떻게 하나님이 마지막을 심판하신지 가르칩니다. 이게 종말론입니다. 참된 교회는 이런 것들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진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는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한 가지로 얘기를 해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드러난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참된 교회, 거짓 교회를 아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뭔지를 들어보면 되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십계명이 선포되죠. 참된 교회는 주기도문이 강해됩니다. 참된 교회는 사도신경이 율법과 복음이 세례와 성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거짓 교회는요? 아닙니다.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미신, 우상, 세속적인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9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전 세계를 정복했던 징기스칸이 내 자손들이 비단 옷 입고 벽돌집 짓고 사는 날이 되면 내 제국은 망할 것이다. 그 돌비에 써 있는 겁니다. 길을 내는 자는 살고 성을 쌓는 자는 죽는다. 여러분, 한때 세계를 정복했던 몽골,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역사 속 변방에 잊혀져 가는 종족이 되었습니다. 전 자신 있게 예언합니다. 교회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사라지면 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복음 선포가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과 천국 복음이 사라지면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오직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이 선포되는 교회만이 인류 역사 마지막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카터 콜론 목사님 설교 기억나세요? 우리는 진리가 길바닥에 버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번영, 부, 성공만 외치는 교회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성경이 없는 곳에서 벗어나십시오. 십자가가 없는 곳에서 영혼을 회개시키는 말씀이 없는 목사에게서, 죄로부터 돌이킴이 없는 데서, 예수의 보혈이 언급되지 않는 데서 빠져나오십시오. 부정합니다. 더럽습니다. 위험합니다. 무너집니다. 죄가 편하게 느껴지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당신의 삶에 죄가 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지금 악마들의 상에 둘러앉아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정치꾼들로 가득 찬 설교 강단에서 도망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사랑스러운 교회여, 생명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강단에서 이야기나 농담을 늘어놓는 설교자들부터 도망가십시오. 이때까지보다 더 힘차게 힘을 달려가십시오. run.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혹시 어떻게 흔들렸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번잡한 일에 빠지다가. 그래서 사도들은 어떤 선택을 하죠? 7 지사를 세워서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합니다. 말씀에 전무할 때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십니까?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죠. 두 번째는 참된 성례의 집행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지상 명령을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도 똑같아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때 눈으로 보는 복음이 있고, 입으로 먹는 복음이 있고, 몸으로 느끼는 복음이 있는데 그게 세례와 성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을 뿌리죠. 온몸이 그 복음을 느끼는 겁니다. 성찬을 나눌 때 떡과 잔을 보지요. 떡과 잔을 먹지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는 복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설교자가 AI 기계음처럼 그냥 원고만 읽는 설교자와 여러분 하면서 제스처를 쓰며 시선을 바라보며 움직이면서 설교하는 것 중 어떤 설교가 더 효과적인 설교이겠습니까? 맞아요. 그냥 가만히 기계음처럼 원고만 읽는 설교가 아니라 시선을 바라보고 몸을 들고 몸을 움직이며 여러 가지 제스처를 통해서 설교할 때 그 설교가 더 효과적인 것처럼 말씀을 듣는 교회를 넘어 바른 성례가 집행되는, 거행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례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성례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표지고 하나님의 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할례를 표라고 말하고 인침이라고 말하는데, 표라는 말은 간판이란 뜻입니다. 간판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중국 짜장면이 드시고 싶어요. 그러면 식당을 찾아야 되겠죠? 건물들이 많지만 어디가 식당인지는 뭘 보고 할까요? 간판 보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간판 중에 식당이 일식, 중식, 한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분식도 있고. 근데 중국식 식당이라는 건 뭘 보고 하는 거죠? 간판 보고 하는 거죠. 그 간판 보고, 아, 여긴 식당이구나. 아, 여긴 은행이구나. 아, 여긴 중식집이구나. 일식집이구나. 알고 들어가는 거죠. 성례가 바로 그 방향을 나타내는 표지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것을 확증하는 도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장이 된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약서를 보면 갑은 뭐고 을은 뭐고 쭉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계약서와 도장이 찍히지 않은 계약서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도장이 찍는 순간 뭐가 생기는 거죠?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성찬,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 도장이라 하는 거죠.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뭐라고 말하면 표라고 말합니다.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뭐한 것이니?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어요. 그 나이 86세. 그러면 할례를 받은 건 언제죠? 아브라함이 99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할례 전에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는데 그 의롭다 하신 인정을 뭐로 드러내신 거예요? 할례로 표를 받게 하셔서, 그리고 이 의로움을 인치셨다. 어린 시절 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회 때 준비 땅 하고 막 쫙 달려와서 1등 들어오는 선생님이 1등 아이들 손 딱 잡고서 여기다가 딱 도장을 하나 찍어요. 뭐 등이라고 찍어줍니까? 1등. 두 번째 들어오는 2등. 세 번째 들어오는 3등. 도장 안 찍어주면 1등으로 들어온 거 아니죠? 아니요. 1등으로 들어왔는데 네가 1등이다라고 뭐를 찍어주는 거예요? 표를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등 다 모아서 공책 3권, 연필 2자루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할례, 성찬, 성례가 그렇더라 하는 것이죠.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휴게소가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휴게소를 알리는 고속도로에 휴게소 표지판이 있죠. 그 휴게소 표지판을 보면 뭐를 알아요? 휴게소가 저기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주유도 하고,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화장실도 가고, 고맙습니다. 거기서 쉬었다도 가는 거죠. 왜요? 휴게소니까. 그걸 어떻게 알려줬어요? 휴게소 간판이. 그렇다고 해서 휴게소 간판을 보고 저기 휴게소인데 하고서 그냥 지나가면 주의를 못하죠. 그냥 지나가면 밥 못 먹죠. 그냥 지나가면 화장실 못 가죠.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죠. 그래서 세례가 뭔지, 성찬이 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고 성찬 받아야 되는 것이 이와 같아요. 성찬을 먹고 세례를 받는 것은 도장을 찍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서에 도장 없는 계약서와 도장 있는 계약서는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고, 성찬을 먹을 때 그 성찬의 의미를 알고 성찬을 받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두 번째 표징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세례가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알고 세례를 받은 거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세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구약에서 할례는 신약에서 세례가 되고, 구약에서 유월절 만찬은 신약에서 주의 만찬, 성찬이 되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가 뭐라고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표, 도장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이제 성찬의 의미인데, 성찬은 그냥 떡과 그냥 잔을 마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살을 주시고 당신의 피를 주셨다는 죄 사함의 표시요 인침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세례받고 이걸 알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 성찬과 세례, 성례전을 바르게 집행하는 것, 그게 참된 교회의 두 번째 표징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참된 교회의 표징이 있는데, 그것은 참된 권징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 그럴 수 있지. 아닙니다.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디에다 말하래요?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요, 성경이 바르게 선포되면 반드시 권징이 나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성경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권고가 없습니까? 어떻게 징계가 없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성경이 선포되는 교회에 어떻게 권징이 안 나타나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억나세요? 게바, 베드로, 사실 자기보다는 한참 선배죠. 근데 이 게바가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복음을 말한다고 하다가 이제 무할례자들하고 밥을 먹는데 예루살렘에서 할례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게바가 입장이 곤란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슬머슬 피했어요. 이 사실을 난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엄하게 권징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누구마저요? 바나마마저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엄하게 꾸짖어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다시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사도가 돼요. 권징의 목적은요, 형제를 끊어내고자 함이 아니라 형제를 얻고자 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징을 할 땐 정죄하고 심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권징을 하는 거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결국 권징이 결국은 뭡니까? 그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세워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사도 바울이 또 한 편의 편지를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분노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전서를 보냈을 때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엄하게 호되게 아주 엄청난 분노의 편지를 써보낸 겁니다. 근데 그거 써보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앞불싸 하고 후회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세게 말했다. 아우, 내가 너무 세게 말했네.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듣고 이 고린도 교회가 돌이킨 사실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가 고린도 후서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부터 조금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깐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1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그 편지, 그 책망, 그 권징을 듣고 돌이킨 이 사실에 너무너무 기쁘고 안심했다라는 거죠. 진짜 참된 교회는요,
바른 권징, 참된 권징이 있다는 거죠. 권징이 없으면요, 가짜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뭐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모하시고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모하심이라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넌 사생자요 친아들 아니다. 참된 권징이 없어요? 잊지 마십시오. 그 교회는 참된 교회의 표징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가문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홈리와 비나스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이 권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작정하되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작정하되 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망해가는 홈리와 비나스를 향해서 엘리 제사장은 권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은 몰락합니다. 기억나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하는 그 사람을 쫓아낸 것, 고린도 전서 5장 5절에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준 이유가 뭐예요?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권징이 그 형제를 얻어요. 권징이 그 영혼을 살리더라는 거죠.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 부흥도 받고 설교도 많이 들어봤고 뭐 세례 받는 사람 성찬도 여러 번 참여했는데 제가 죽기 전에 딱 하나, 진짜 참된 권징이 일어나는 교회를 만나는 게 자기 소원이래요. 아, 그래요. 참된 권징이 일어나는 교회를 만나는 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교훈, 책망 바르게 의로 교육하고 그가 그 책망과 권징을 바르게 들어서 다시 복음 안으로 돌아오는 걸 보는 거. 여러분, 요즘 조금만 뭐 책망 받았다, 안 좋은 소리 들었다 하면 교인들은 어떡하죠? 여기만 교회냐? 떠납니다. 왜 내 돈 내고 뭐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뭐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교회 다니냐? 하고서 훌훌 떠나죠. 그러니 한 사람도 아쉬운 상황에서 누가 권징합니까? 그냥 못 본 척 하는 거죠. 잘한다 잘한다, 우리 집사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권사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장로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 예전에 기억자 교회, 장로님 거기 어디죠? 경상도? 예. 금산. 그 금산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 초대교회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목사님 강단은 여기인데 가운데 벽이 있어요. 오른쪽에 남자 앉히고 왼쪽에 여자 앉히고, 거기 가보면 유리관으로 유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왜 유명하냐면 그 자신의 집 노인 종을 그 교회 장로님이 먼저 되고 그 교회 담임 목사 돼가지고서 그 종을 부리던 양반집 그분이 그 종을 담임 목사로 섬겼던 교회로 유명한 교회예요. 그 교회 가보면 유리관에 당회록이 있습니다. 당회록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아무개 집사 술 마시고 도박하고 기생집에 가서 6개월 수찬 정지함, 이런 권징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가 114년 됐습니다. 우리 성동교회 당회록에 권징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나요? 그러면 권징 받을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권징을 안 했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산정윤교회라고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거긴 누가 있었죠? 아주 유명한 우리 민족의 지도자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죠. 이 조만식 장로님이 한 번은 예배 시간에 늦게 온 거예요. 사실 담임 목사에게 설교를 막 하고 있을 때 늦게 삐그덕하고 문 열고 들어오면 뭐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낫지만 분위기도 깨지고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 산정교회 목사님은 누구였죠?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조기철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장로님 거기 서서 예배드리세요. 그런 거예요. 교인들이 다 있는데 민족의 지도자 조만식 장로님한테 장로님 거기 서서 예배드리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앉지도 못하고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장로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거기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예배 드렸던 전교인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장로님의 그 겸손함, 장로님의 그 낮아지심, 장로님의 그 순종을 보고서.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은 교인들에게 우스워졌을까요? 존경받게 되었을까요? 존경받게 된 거죠. 이 이야기는 목회자들에게 바닥에 알려진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어느 기백 있는 젊은 목사가 참 멋있다. 이게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들어온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장로님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그 기백에 차서. 그러니까 그 장로님도 딱 서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면 되잖아요. 장로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가방채 들고서 문을 확 열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그 젊은 목사를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젊은 목사는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책망할 수 있는 용기도 뭐 훌륭하겠지만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은 책망할 수 있는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어야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은 마음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잠언 6장 2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 책망받고 돌이키지 못하고 목이 곧었던 왕이 하나 있죠. 사울 왕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사울 왕이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아닙니다. 다윗은 책망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세요? 시편 141편 5절. 여러분, 오늘 두 손 가슴에 대시고 이 말씀만 마음판에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141편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가 나를 치면 난 그 친 것을 은혜로 여길 것이고, 그가 나를 책망하면 그 책망을 내 머리에 기름으로 삼아서 내가 이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책망한 그를 위해 뭐 한대요? 항상 기도하리로다. 왜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셨는지가 느껴지는 대목 아닙니까? 오늘 12월 18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지나가면서 다시 다듬어 만드는 영광스러운 교회 다섯 번째,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어떤 표징이 있습니까? 바른 복음의 선포입니다.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서 세워진 바른 교리가 선포되어질 때 그 교회는 진짜 참된 교회죠. 두 번째는 바른 성례의 거행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세례와 성찬을 기억하고 그 속에 담긴 구원의 의미, 신앙의 의미, 영적인 의미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행하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른 권징의 집행이죠. 심판과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을 함으로써 형제를 얻고 교회 질서를 세워가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다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교회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한 100% 교회란 뜻이 아니에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모인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그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 천상의 교회, 무형의 교회, 승리한 교회가 되기 위해 오늘 하루하루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는 거죠. 우리 기장은요 이런 교단이에요. 기장 주제곡 아세요? 교회는 갱신한다. 그 사명 따라서 교리와 전통만을 높이는 그곳엔 진리가 포로되어 신음하고 있다. 말씀의 자유정신 빛나게 해보자. 교회는 전진한다. 어둠이 짙어도 말씀은 빛을 내고 진리는 길을 연다. 복음을 가리우는 사탄의 세력을 핍박을 받으며 깨우쳐 알려준다. 교회는 생동한다. 성령에 이끌려 불의를 배척하고 공의를 펴낸다. 그 나라 이 땅 위에 임하게 하도록 희생을 즐기며 선교에 정진한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듣는다. 새로운 말씀. 우리는 배운다. 새로운 신학. 우리는 만든다. 새로운 역사. 우리는 뭉쳤다. 기장교회로. 저는 기대했어요. 성동교회로 이렇게 할 거라고. 우리는 뭉쳤다. 성동교회로. 바라기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성동교회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 코로나19 불속을 지나가며 주님이 이 땅 위에 세우고자 하신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 주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 교회, 천상의 교회, 승리한 교회를 향해 오늘도 이 땅에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 제도교회, 전투하는 교회들을 위해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주님, 우리 성동교회 안에 참된 교회의 표지인 바른 복음의 선포가 있게 하시고 바른 성의의 집행이 있게 하시고 바른 권징이 살아있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사랑과 말씀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성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남편과 가정을 위해 기도 중에 계신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것 같죠. 집사님의 기도와 집사님의 새벽 예물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